조금은 시간이 빼앗기지만은 그래도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일이 막상 건드려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사람 속도 모르긴 하지만은 땅 속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봉사를 하는 돌을 가려내고 로타리 치는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트랙터로 밭을 갈다 보니 돌이 걸리길래 걸리는 부분만 조금 가려내어 로타리 작업을 해드려야겠다고 했는데 건드리다 보니 눈에 보이는데 덮을 수는 없고 내 분량 밖의 일은 그냥 좀 모른 채 하자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 일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로타리 날이 닿는 부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보았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끝이 없을 정도의 크기의 자연석과 콘크리트 덩어리들. 제게 부탁을 한 할머니 댁은 예전에 논이었던 자리였고, 그리고 또 한전 변전소가 들었었다가 이제 나가고 난 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시죠. 한전 변전소 자리여서 그런지 전기 구조물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콘크리트 잔해들은 이해가 되는데 논이었던 자리에 커다란 자연석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뭔가 뭐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감이 있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감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중에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문경까지 가서 부품을 사오고 직접 고쳐가면서 작업을 하다 어제는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는데 영광의 상처가 큽니다. 작업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중단하고 주우려고 내리다가 그만 포크레인 레버를 움직이는 바람에 궤도가 휴대폰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후진하고 액정을 보니 멀쩡합니다. 필름만 살짝 벗겨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나서 뒷면을 봤는데요. 어라? 카메라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 뒷면 커버를 벗겨보니 뒷면도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부분이 이제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들은 돈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섬기려고 포크레인을 산 것이고 휴대폰의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유리가 깨진 것이라 감사했고 다른 교회야 전도 용품을 맞추어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어떤 표시 나는 전도보다는 표시 안 나는 전도, 단순히 고마운 어떤 이웃 아저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며 전투적 전도가 아니라 묵묵히 복음을 심는 작업, 즉 이설비 전도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크고 드러나는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고 작은 일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복음을 전하면 된다가 아닌 복음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값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입에 담듯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해주고 돈 받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뭉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전매 특허가 되는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작업하다가 포크레인이 살짝 밟았고 휴대폰 뒷면에 크랙이 갔지만은 장비가 고장나서 사온 부품을 사오는데도 돈이 제법 들어갔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기도권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제는 전화해도 안 받는데 오늘 제 돈을 얼마를 넣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산 부품값보다도 휴대폰을 수리하고도 남을 돈을 보내주신 거죠. 아들은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마음 가는 그 일에 헌신하면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재작년에 도심교회 사택을 수리할 때도 돈이 없어서 화장실만 해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가정에 사택 전체를 수리할 수 있는 돈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는 전체를 다 하게 되었던 것인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는 가족을 통해서 또 물질의 섬김을 받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농민 수당도 받게 되었고, 이 가운데 또 저는 얼마를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벌써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은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읽은 시편의 이 말씀, 이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도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여기 농촌에 살아가는 저도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13년째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통화를 한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은 제 고향 창녕 미동교회에서 20년째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저의 13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지금도 신앙 안에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각이 더뎌질 때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5편에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하나 못 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요, 우리 권 집사님이 올해 85세입니까? 85세의 우리 권 집사님이 담석을 꺼내는 시술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몇 날 며칠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는데, 게다가 어제는 또 병원에서 코로나까지 감염이 돼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약주를 드시면 안 되는데, 고령의 우리 교인 몇 분들이 안 믿는 마을 사람들과 친목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임 좀 없애주세요.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는 못합니다. 쫓겨날까 봐. 섞이면요, 여러분, 결국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이 술주자 주님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다 보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장나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들면요,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설교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병이 들리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아프지 않으니까 변질되어도 변질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간은 나쁘지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는 안 좋으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나고 하는데 간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나쁘지 아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변질되어도 변질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이러면서 후회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사람들이 내 자신이 바뀌다 보면 내가 바뀐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질된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훈 씨 아버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런 별 사람이 없다고 동네 사람 여기저기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니 아들을 불러내린 것입니다. 걸음을 싣고 옮기려고 트랙터를 운전해 보더만은 목사님요, 왜 자꾸 삑삑 경고가 울리고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를 풋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를 이제 사이드를 쉽게 말하면 당겨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브레이크가 꽉 눌러져 있으니까 브레이크 눌러져 있는데 억지로 차가 움직이니까 경고등이 뜨고 이대로 가다가는 브레이크 열나 가지고 파열된다. 그래서 경고등이 뜨고 소리가 부저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경고등이 뜨면 계기판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경고를 주시고 말씀으로 설교로 부저가 울려져도 이 경고등이 왜 떴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저음이 나는데도 왜 나는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되죠. 어디에 경고가 떴는지 봐야 알지요. 말씀을 보아야, 성경을 보아야 내 인생에 어디에 어느 부분에 넘어졌는지 경고가 떴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연달아 3절 동안 3절이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면 인생의 어떤 큰 문제도 다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12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실까요?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오늘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 권 집사님이 여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담석에 돌이 껴가지고 이거를 빼내지 않은 이게 있으니까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뭘 자시는 것도 못 자셨지만은 게다가 원치 않는 또 병원 가서 코로나도 걸렸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작은 소망을 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부유하심을 인정하며 인간의 머리가 앞선 계산이 아니라 오늘도 한 절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은 조금만 뭔가 좀 안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만 가지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아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임기교회 성도님들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 자신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택함을 받아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작은 소망, 내 작은 욕심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 주님의 부유하심 오늘도 인정하며 우리 머리 앞선 계산이 아니라 오늘도 이 몇 절의 말씀 속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던 그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10가지 계명 주신 것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치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귀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가치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함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겨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게 하시사 넘어지는 길이 아닌 넘어지지 않는 길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그 마음 오늘도 내가 본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무성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분별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내 고집에 붙들리고, 내가 내 생각에 붙들리고, 내가 땅의 생각에 붙들려서 분별치 못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은혜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의 경고등을 오늘도 말씀의 그 설교로 또 내게 울리는 부저음을 듣게 하시사 홀이라도 그런 길 걸어가고 있으면 다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유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붙들리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한 가운데서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실 가운데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